두 번째 성품의 두 번째 영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의 기능, 두 번째는 자유의 기능, 자유일, 그 다음에 자유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자유이의 분야예요. 그래서 자유일은 인간의 자유함에 대한 본능, 그래서 자유와 억압에 대한 내용. 그게 사실은 심리 치유의 기본 틀이에요. 심리 질병은 억압이고 치유는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이는 심리 치유. 그래서 요 1, 2, 3을 다루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격성 안에 세 번째는 이제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이 소통은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소통은 이제 말이 필요해요. 말. 소통하는 데는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아마 한 총 3권 정도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어 1, 2는 언어의 능력이나 언어의 그런 기술이나 또 언어의 어떤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이제 코칭 영역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따로 다루지 않고 그 코칭의 영역 속에서, 그러니까 코칭은 하나의 영역이고 멘토링은 그 안에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분야예요. 상담, 이것도 멘토링이고, 근데 코칭은 상담도 되지만 이거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언어 일리, 그 다음에 코칭, 이걸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을 다루면서 나중에 이제 독립적으로 예수 교실 이런 걸 좀 운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학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제 이런 틀. 그래서 이제 소통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4가지, 4권 정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인격성이 사실 제일 분야가 많아요. 인격성이. 책도 인격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사랑성은 한 권 정도, 책 한 권이면 될 것 같아요. 사랑성은. 반면에 인격성은 생각의 기능이 2권, 자유의 기능이 1권, 요거 3권, 그 다음에 소통의 영역이 1, 2, 3권, 그 다음에 리더십. 그러니까 인격성 안에만 책이 10권이 있는 거예요. 책이 인격성 안에만. 그러니까 인격성은 그만큼 이제 범위가 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일성에는 책이 3권 들어있잖아요. 존귀함,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인격성이 경영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격성이 세상을 다스리는, 다른 부분들은 기초적 분야라면 인격성이 실제적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담,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칭, 그 다음에 멘토링,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 교실, 이런 거, 재능 개발, 이제 창의력 개발, 이런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인격성 안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성 안에서 이제 3가지 영역을 다루게 되죠. 하나는 거기서 영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영성은 3가지를 다루게 돼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천국운동 그러면 사상적인 또 교리적인 이런 것들에 중점을 뒀다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은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생활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실제적 성경 안에 있는 계명들.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 속에 있는 계명,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의 계명, 이게 이제 사도들의 글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게 만들고 이런 훈련을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계명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십자가 부분이에요. 2번째가 계명을 잘 못 지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을 그동안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성품 개발적인 입장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룩성이에요. 그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소통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이제 이런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게 영성의 영역이. 두 번째 영역은 이제 뭡니까? 이제 성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그런 열매,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품들이 이제 보면은 한 50여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 성품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52주제를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52주제를.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이제 감성지능의 영역 이렇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저항성인데 이걸 세상의 말로 말하면은 컨설팅이에요. 자기 개인 컨설팅. 그래서 자기를 늘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데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제 이런 분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은 두 개의 영역인데 하나는 채우는 영역과 나누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권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넓히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영원성에는 그런 영원성에 대한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룹니다. 영원,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생명에 대한 부분, 생명의 가치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그런 이제 본질.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의 어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에 대해 천국인의 삶의 이제 문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이제 다루게 돼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가닥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현실성 있는 이제 방향들을 찾아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가닥이 이제 잡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G6 과정. 이제 지금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의 변화를 시도하고 하지만 좀 더 실제적으로 이 성품을 운영해서 교육 정책, 교회 교육, 교회 학교의 커리큘럼화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간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에 대해서 좀 다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고 이제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유용하게 예를 들어서 존귀함이나 뭐 이제 이런 뭐 생각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심리, 요거는 실제적으로 사람을 이제 다뤄야 되는 이제 이런 현장에서의 이제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는 이런 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권에서부터 다시 한번 1권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으니까 1권은 큰 주제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권은 주로 뭘 이야기를 했어요? 1권. 1권은 주로 심리 질병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심리 질병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일반 사회적으로 심리 치유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부록에서는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분야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G7의 관점에서는 심리 치유가 과연 심리 질병에 관한 부분이 과연 뭐냐. G7의 관점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임상,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임상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1권은 이제 주로 원인과 이제 질병의 원인과 G7 치유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권에 가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리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들이 있어요. 유발시키는. 이거는 이제 1권에서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2권에서는 심리 질병을 이제 유발시키는 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목표가 없이 산다. 목적 의식이 없이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안 가가지고
틀림없이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무기력증. 그리고 인생의 회의에 빠지거나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나중에 우울한 감정으로 자꾸 갈 수 있는 이런 원인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거. 부정적 사고 구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6장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주로 나타나냐면 하나는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내부적으로 나타나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로 이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에 불을 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시험거리들이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고 6장에 가면은 구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 하여튼 이 구제는 하여튼 시험거리가 많이 생기는 요소예요, 이게. 뭐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뭐 더 주냐 안 주냐, 왜 저 사람 저거 주고 난 이거 주냐, 날 뭐 소외시키는 거냐 뭐냐, 항상 이게 말썽이 많은 게 구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필리핀 지도자들 데려다 훈련시켜 가지고 갈 때쯤에서 시험 들어갔어요, 다. 갈 때쯤에 가지고. 그 시험 든 이유가 뭐냐면은 선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선물 주고 저 사람 저런 선물 주고 이 교회 보냈더니 또 그쪽 교회에서 또 선물도 하나 다 주고 못 간 사람은 또 못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갈 때 되니까 막 이게 갈등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런 정책을 다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각 교회에 가더라도 각 교회에서 뭐 주고 싶으면 다 나한테 보내라. 일단 다 한 군데로 집약을 해서 이걸 공평하게 배분을 해줘야 된다. 돈도 따로 주지 말고 돈 줄 게 있으면은 나한테 그 일을 진행한 사람한테 다 보내주면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간 사람은 양복 한 벌 입고 얻어 입고 오고. 그러니까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3주간씩 은혜 받은 거 그냥 싸고 들어 가버리고 갈 때는 뭔 양복 입고 입었냐, 뭐 얻어왔냐, 뭐 우산 어떤 거 얻어왔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구제 문제는 정말 이게 신중하게 안 하면은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아주 잘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와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교회의 발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건 냉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교회가 어떤 질서를 잡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게 해서 성도들이 쓸데없는 일에 안 빠지게 만들고 구제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뭐예요? 사도들이 안수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더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느냐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서는 이제 우울증이나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 해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면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그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요셉은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형제들을 자기가 돌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책임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다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 구조가 계속 입력이 된 사람은 이건 이제 심리 질병으로 대부분이 갑니다. 이게 뭐 분노도 일어나게 되고 우울증도 오게 되고 공황장애도 오게 다 이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이 상담을 해보면 거의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 같은 거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자기 학대 그리고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항상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늘 부정적 사고 구조에 빠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심리 질병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는 건 다 부정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다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고 항상 긍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 사고 구조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함께 계셔. 이 믿음을 확실하게 딱 가질 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불안감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감이 공황장애로 이제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 목표 세우기,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 걱정 다스리기. 대부분의 이런 심리 질병은 걱정과 근심, 고민에서 와요, 이게. 그걸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소화도 잘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불안한 감정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미국의 월가의 그야말로 백만장자가 성공한 백만장자가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할 때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단순하게 이게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하는 염려가 생겼어. 그런데 그걸 해소를 못 시킨 거예요. 해소를 못 시키니까 뭐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지 뭐 다시 벌면 되지라든지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뭐 그리고 지금 있는데 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없어질 것 같아. 옆에서 누가 증시가 딱 떨어졌다 하면 이거 얼마가 없어지는 건데 이게 싹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 막 심장이 이제 두근두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갑자기 막 공포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살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걱정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습관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육신적인 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걷는 것도 계속 이제 저도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계속 뭐예요? 이 걷는 습관이 나중에 관절 뼈를 이상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형식이에요. 음식의 문화가 결국 질병을 만들어요. 옛날에 그 EBS인가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은 과연 이 위암이나 이런 질병이 유전이 되는 거냐 이게. 그걸 테스트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담당자들이 음식을 바꿉니다. 음식을 바꿔요. 그 가정에서 좋아하던 이런 것들, 음식 문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들은 뭐 좋아합니까? 하여튼 젓갈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혈압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음식 문화를 싹 바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꾸면서 이걸 이제 추적 조사를 해왔습니다. 생활 리듬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면서. 그랬더니 이거는 유전이 아니다. 이거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런 병도 일부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갈 때 그 질병에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감정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정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기능 속에는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 또 그 다음에 우울하다. 이거 전부 다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을 그냥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심리 질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그래서 이 권에서는 이제 그런 심리 질병을 유발시키는 주변의 원인자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져온 세 번째 책은 이제 심리 질병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는 총 4권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 1, 그 다음에 이거 1, 2, 3. 그리고 4권으로 여러분들이 4권을 계속 많이 읽고 이거 복습하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4권 정도를 충분히 소화를 시키면 이제 상담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미리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심리 질병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지만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모든 게 남 때문이고 모든 게 세상 때문이고 모든 게 부정적이고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부분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 은혜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은혜는 추구를 하는데 훈련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니까 감정이 일어나면은 이걸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집에 가가지고 성질 내고 감정 컨트롤 못 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뭐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정보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그래도 어느 만큼은 컨트롤해 갈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 그게 난 줄 알고 그냥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학대 쪽으로 자꾸 가는데 내용을 알면은 이럴 때는 내가 이 물을 마시면 좀 나아. 이럴 땐 내가 심호흡을 좀 길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 이럴 때는 내가 다른 정보를 좀 가까이 하면은 좀 나아. 물론 식어진 것이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거를 옆에 두고 있어도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뜨거운 걸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냉랭한 것이 이제 시간을 좀 필요로 하지만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 실제적으로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심리 질병이 이런 종류예요. 무기력증, 분노 조절 장애, 대인 기피, 대인 기피, 분노 조절 장애, 열등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져 가지고 갑자기 내가 막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하는 상태가 공황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 질병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여기 이제 공황 장애. 이 정도만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고 알고 있어도 사람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이런 부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그렇다고 우리가 목회 안 하고 그 상담만 하고 먹고 살 일도 아니니까 이런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제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병원 치료를 거의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처음 그냥 딱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이런 치료도 해보고 저런 치료도 받아보고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방법으로 물론 100%는 안 돼요. 뭐든지 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벌써 4단계쯤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박부실 권사님이 지금 이제 그런 정신적인 좀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은 이미 이게 신경세포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활동을 못 한다든지 그래도 일반적인 대화를 통해서 제자훈련도 공부시키고 이러면서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간다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장점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주고 이끌어가주는 이런 단계로 가면 그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들의 재능을 활용해 갈 수 있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막 폭력적이거나 이제 망상적인 이쪽은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학 시절이나 벌써 그 젊은 시절에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일반 성도들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일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도들이 심리학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안 해도 되지만 2권, 3권 근심을 어떻게 해소시킬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구분하고 근심의 원인들이 뭔지 이런 걸 찾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이런 건데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무기력증, 분노 조절 장애, 대인 기피, 열등감, 공황 장애 이런 거는 성도들이 다 그냥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자기 자신도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심리, 치유, 심리학 그러면은 무슨 일반인이 접근을 못해요, 이거. 일반인들이. 그냥 학교에 가서 전문적으로, 정신병원에 뭐 전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이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다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하고 해서 일반 성도들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알아두면 자기 자녀들을 다루는데도 우리 자녀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가 뭔지 엄마가 캐치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영역들입니다, 이게. 네. 자, 그러면 1권을 한번 보세요. TV에서나 어디서 들었는데 어려서부터 받은 그 상처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만약에 성당에서 장성에서 오래 깊어진 것은 그 깊어진 만큼 치료를 해야 된다면 그것이 맞는다고요? 7년 8년 기간이 흘러야 고쳐지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그게 이제 일반 사회적 이제 심리 치유에서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만약에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금방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라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대한, 만약에 우리가 심리 질병의 형태가 과거라고 할 때 우선 근원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창세기 3장에서 근원에 요거는 치유해도 이건 안 되는 남아있는 뿌리예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이제 어렸을 때라는 건 태안에 있을 때, 또 아니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오늘의 현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오늘의 어떤 문제 때문에 병이 되지만 추적해서 가보면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사람은 공황장애 때문에 왔는데 문제는 현실이에요. 근데 현실인데 뿌리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컸지만 그 위에 언니들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언니들이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얘는 항상 외톨이에요. 항상. 왜냐면 놀 때는 언니들끼리 놀아버리니까 얘가 이제 어리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게 태어나니까 언니들이 막 입번을 해주는데 놀 때는 왕따예요, 완전. 그러니까 또 부모가 얘를 사랑하는데 막내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얘한테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요. 엄마나 아빠는 굉장히 사랑하는데 얘는 외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뿌리들이 결국 커져가면서 다른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그 의존함이 커지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하면은 과거에 대한 치료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심리 질병이라는 게, 그 치유라는 게 천태만상인 이유가 그거예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회 심리학 우리가 정리한 그 권성만 교수도 심리 치유 방법이 한 400여 가지가 개발이 됐는데 이 중에서 12~13가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는데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가장 옳으냐 그럴 때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게임기나 이런 게 없을 때 이게 심리병하고 지금 게임기가 막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기계화 만들어가는 이때하고 이게 심리 질병의 유형이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상담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것을 꺼내면 더 악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자꾸 들추잖아요. 그러면 이걸 꺼낼수록 이 사람은 막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그래서 심리 치유의 핵심은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면 엄마 아빠 불러서 이 딸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사과를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해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정도지. 중요한 건 이 사람 속에 있는 뭘 끌어내야 돼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을 끌어내야 되는 거야. 장점을 찾아서 장점을 연구하게 만들고 본인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게 하고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찾아서 얼마만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언어의 프로그램도 언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쭉 정리해서 가져오게 하고 언어 일지를 보는 거죠. 언어 일지를 보면은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한숨만 푹푹 쉬고 원망만 하고 뭐 맨 속상한 이야기만 하고 벌써 이러면은 이거는 벌써 병이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병이 깊어 있어요. 여기서 꺼내려면 이제 이 언어를 대체시켜주는 언어들을 소개를 해주고 아, 내 속에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런 걸 외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외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또 환경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머리고 뭐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댕겨요. 그 어떤 사람은 당신의 모습을 한번 거울을 놓고 한번 볼래요? 자, 보세요. 지금 30대인데 나이가 몇이죠? 35인데. 자, 거울 속에 나타난 당신의 이미지는 몇 살처럼 보입니까? 할머니 같아요. 이걸 좀 바꾸세요. 35살이니까 35살 먹은 사람답게 자기를 꾸미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꾸미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생활 리듬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꾸미고 와. 어떠세요? 꾸미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활 리듬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몇 시에 자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보통 심리적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도 하지만은 저녁에 늦게 잡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럼 보통 아침에 11시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벌써 이거는 무기력해지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그런 그 체질은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한 10시쯤이나 이렇게 자면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생활 리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새벽 기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곤해 있다고요, 항상.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녁에 좀 일찍 자는 게 필요해요. 저도 옛날에는 막 정신없이 그냥 밤낮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팍 쓰러졌어요. 팍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내가 관리를 안 하면 벌써 몸에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그냥 무조건 잡니다. 무조건. 뭐 장례식이 있다든지 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저녁에 9시 반에서 10시 반. 그러면 이제 새벽에 4시쯤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도 10시에 자도 6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몸이 이제 우리 같이 나이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또 젊었을 때는 이게 빨리빨리 이제 기운이 보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병원 신세를 이제 접고 난 사람들은 그게 빨리빨리 원 상태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의 컨디션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유지를.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벌써 이게 강단에 서거나 그러면 벌써 이게 느낌이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이제 본인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일찍 자고 이 잠을 충분히. 낮에 잠깐씩 뭐 이렇게 눈 붙이고 하는 거는 그것도 좋긴 한데 그거는 이렇게 몸의 컨디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줘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낮에 막 이렇게 자고 나면 막 더 그냥 무기력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잠깐 뭐 한 10분, 30분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심리 질병자들은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 상담하면서 잠자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언어 쓰는 문제, 생활 리듬을 바꿔주는 문제, 음식 먹는 문제, 아주 이거는 확실하게 다룹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루 3끼 음식 먹는 이거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심리 질병을 앓으면 일단 생활 리듬이 그냥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그러니까 이 엉망이 또 다르게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화들을 쭉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을 끌어내야 될 사람도 있고 그 상관없이 본인의 좋은 점 찾아서 앞을 향해서 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본인이 보통 일반 이제 심리 치유의 책들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거를 경험 삼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제적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내가 가진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앞으로 이제 잘 치유가 되시면 이제 다른 사람을 이런 일에 좀 활동도 해보시고 그러시죠 했더니 이분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자기는 지금 이런 상태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경험 삼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주면은 치유에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그 자리에서 어떤 상처가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 가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한테 그걸 자꾸 경험 삼아서 뭐 이러면은 이게 이제 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보통 이제 내적 치유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걸 아예 공식화했어요. 과거의 뭐 상처 어린애. 근데 이게 그래서 프로이드의 그런 어떤 그 인격 형성에 관한 거기서는 이제 4살, 5살 이전에 벌써 다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또 이제 거부하는 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가 사용했던 최면술 쪽이나 이런 쪽도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리더자가 어거지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질적인 분석이 될 수 없다 이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건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주고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끌어가는데 어느 만큼 따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의 상태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커졌을 때 미래지향적인 게 커졌을 때 과거에 있었던 게 떠올라도 그건 그냥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의 상처쯤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루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권 한번 제목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1권에서는 원인인데 사회적 심리치유의 원인, 그 다음에 G7에서 보는 원인. 그 원인은 결국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동일해. 네. 근본적 성경적 관점은 아니지만 그 어떤 틀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심리의 문제, 심리 질병의 원인도 뭡니까? 결국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내용이 뭐예요? 속에 있는 본인의 욕구가 차단되거나 장애를 받았을 때 병리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이것을 바꿔주거나 이것을 제거했을 때 치유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원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G7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분들은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이거를 추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이게 그대로 흘러가면 이걸 그대로 살고 싶어하면 자유라는 것도 그래요. 인본주의 자유와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5가지 성품이 그대로 사용되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예요. 근데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악된 것조차도 그 사람이 원하면 그거는 허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요즘에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고 양심 선언이다 뭐다 이런 문제예요. 양심이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는 건 이미 이건 양심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타락한 것에 대한 자기 주장이지 이게 양심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것만 강조한다면 이건 벌써 양심의 법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은 그 사람의 개인의 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의 세계 자유관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놔요. 타락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은 5가지 성품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심리 질병의 의미와 원인을 우리가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심리 질병의 원인이냐, 심리 질병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10페이지에서는 일반 심리학이 보는 이제 원인, 그래서 뭐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흘러갈 때 병리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이드의 뭐 정신분석, 칼 융의 분석 심리, 그다음에 뭐 아들러의 또 심리치료, 그다음에 행동치료,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인지치료, 그다음에 인간 중심 치료, 실존적 심리치료, 현실치료, 또 게스탈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거나 또 이제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하거나 심리 연구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하면 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루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설문지 많은 몇백 개씩에 대한 설문항을 줘서 체크하면 그걸 통계로 내서 이 사람은 외향적이고 내성적이고. 근데 우리는 외성과 내성은 뭐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보면 외성과 내성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지금은 뜨거운 여름이 있고 추운 겨울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죠? 이거 태초부터가 아니에요. 이건 언제부터입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부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위와 더위가 나타나요. 창세기 1장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창세기 1장은 뭐예요, 그러면? 예, 모든 만물이 생성하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예요. 따뜻한 온도입니다, 이게. 춥거나 덥거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은 내성이다, 외성이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5가지의 성격이 살아서 움직이는 건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서 딱 벗어나면서 누구로부터 강한 억압을 받아요. 그 억압을 안에다가 숨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도 스스로 위축이 되는 훈련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이거? 내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딱 태어났는데 가정 분위기가 자기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부모도 다 침묵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성 쪽으로 이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거 아니에요. 물론 날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는 면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애가 태안에 있는데 엄마가 막 활동적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활동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아이가 태안에 있는데 부모가 항상 그냥 안에 혼자 있고 스스로 자기가 성장해온 그런 틀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도 자연히 그게 학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자, 성령이 충만해지면 일단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으면 내성도 없고 외성도 없어요. 내성적이라는 사람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활발해지는지 몰라요.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은혜 받은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외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행동들을 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안 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행동들 안 하기 시작하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외성이라면 놀기 좋아하고 이런 건데 이게 조금씩 차단이 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점잖아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외성이고 내성이고, 성령 안에서는 심리학이고 뭐고 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벗어나 있을 때는 내가 습관화된 거,
습관화된 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 것이 내성, 외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100% 내 영혼의 성품을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도 창세기 3장에 망가진 성품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말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충만해지라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내가 나를 제공하는 거니까. 성령의 본질은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이분이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내가 나를 얼마만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인격과 상관없이. 아니, 그거는 내 인격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그분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깝도록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거. 그것도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가 공부하지 않으면 순종이.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나를 제공하는 겁니다. 나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1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성령에 사로잡는 강도에 약해져. 내가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하고 1시간, 2시간 나를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데 1시간을 드리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드리는 사람하고 성령의 그런 역사하는 성령이 내 영혼 속의 구조들을 채우는 농도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그렇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틀에서 지금 이제 상담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는 내성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이제 쭉 대화를 나눠보면서 아무개 씨는 내가 볼 땐 내성이 아니야. 내성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은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말 못해. 근데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품이 활발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행. 거봐, 여행한다는 거는 밖의 활동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억압에 눌려 있는 거예요. 억압에. 강하게 억압에. 그 쭉 대화 나눠보고 그러니까 부모가 많이 싸우고 특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억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막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지고 이게 이제 말까지 막 더듬는 이런 상태까지. 우리가 억압을 받으면 말도 더듬해집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도 갑자기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일깨워주고 찾아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G7의 관점에서 보는 심리 질병은 뭐예요, 이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3장. 요 두 개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인간은 심리의 병을 안고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공포감, 부끄러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미 인간은 마귀로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심리적 질병의 이제 근원적인 건 여기부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 한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본능이 자꾸 뭔가를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고, 나도 잘하고 싶고, 자꾸 이런 어떤, 이건 창세기 1장 27절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키워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쪽 거를 키워주면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사회 심리학이나 이런 쪽은 이 현재 이 상태를 제거하는 쪽에다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현장의 이제 생활의 삶이 만들어지면 이제 일반 심리학에서는 치유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대로 두면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이걸 개발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심리 질병의 영역은 여기에
심리치료학회에서 만들어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종합적 정리, 인간 이해,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 본능과 심리 질병,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건 창세기 3장이에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거는 유전적 장애, 태안에서 뭐 성장하면서 다양한 뭐 이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애 요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저녁에 들어올 때는 막 화가 그냥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심리 질병의 원인을 조금 더 현실화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욕구론이에요. 욕구론. 인간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요 마음. 그래서 이루고 채울 때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근원적인 거고 여기는 조금 더 현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채우고 싶어하는 게 과연 뭐냐.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론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욕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어요. 그래서 결국 메슬로우의 욕구론도 이제 참 뭐 현 상태를 잘 지적을 했지만 우리는 창조의 질서예요. 인간은 이 욕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나타날지라도 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이야기. 첫째는 뭐예요? 27절에 욕구 두 개 이야기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5가지 형상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를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이제 구조예요. 이제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뭐예요? 이제 다양한 심리 치료 방법과 G7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예, 복습하면은 처음 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닥이 잡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심리 치료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심리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G7 치료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응용 방법,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병원에 가서 꼭 진단받고 뭐 의논하고 약을 조제를 해라. 그리고 약을 가져와서는 나하고 의논하면서 이제 걸러도 해보고 안 먹어봤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어떤 사람은 약이 없으면 막 불안해해요. 그런 사람들은 약 끊으라고 그러면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약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끊어보고 또 필요하면 먹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경이 너무 강하게 예민해서 강박관념을 도저히 이게 안 다스려지는 경우에는 이것도 약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심리치료의 5단계를 이야기를 했죠. 요거 좀 정리가 다 잘 됐습니까? 심리 질병의 5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이에요. 두 번째는 그게 조금 오래 가면서 병증으로. 그러면 감과 병은 어떤 차이예요? 감은 쉽게 바뀌는 거고 병은 잘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래서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예요? 이제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해도 잘 안 믿고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이런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가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신경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세포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담자가 이야기를 해줘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실컷 듣고 엉뚱한 소리 하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제 망상이라든지 그런 환청이라든지 이런 쪽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5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도 또 이제 5단계는 쉽게 말하면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이나 이런 쪽인데 결국 신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망가지면서 전선이 막 꼬이는 것처럼 혼선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초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초기에는 그래도 상담도 가능해지고 그런데 뭐 말기나 이럴 때 되면 이거는 이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말 자폐증이나 애들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부모는 그냥 엄마가 평생을 아이를 이끌어 갑니다. 이게 평생을. 그러니까 참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폐 아이가 어느 날 음악에 막 천재가 돼서 나타난다든지 뭐 미술의 대가가 돼서 나타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만에 가도 이게 청년인데 자폐증 청년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림을 잘 그려요. 내가 엄마가 하여튼 얘를 끼고 다니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냥 아들 그린 거 보여주느라고 아주 그 세미나에 아주 열심히 또 참석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의 그림이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림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아주 색이 밝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폐증이나 이런 아이들은 가리우는 것이 없어요.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그림이 주로 이제 그런 쪽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을 어떤 생각을 느낌을 그렇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5가지 성품을 밖으로 표출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떤 신경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밖으로 나와야 될 5가지 성품의 본능이 그대로 굴곡 없이 탁탁탁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막혀버려 있다든지 어떤 상태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참 좀 더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 그대로 상담이에요. 상담. 이 사람에게 뭐 약을 조제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상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담하면서 약을 먹고 끊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약을 안 먹었어요? 이거 상담하는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어요.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인의 동의, 그리고 이제 상담을 잘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은 상담하기 전에 반드시 이 어떤 상담에 대한 룰을 써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써요.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그렇죠. 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상담자가 계속 하라고 해서 내 프라이버시를 내가 상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발을 해요. 이거.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상담할 때에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청취할 수 있고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결국 뭐 의료사고, 심리치료나 이런 것 쪽으로 가다가 어떤 상황에 문제가 됐어.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던 사람한테 병원 치료하지 말고 이제 상담하러 오세요. 근데 어느 날 자살해 버렸어. 이랬을 때 이제 가족들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분야의 상담을 신앙 상담은 괜찮은데 해 나간다고 할 때는 그래서 자격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상담을 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심리 상담 이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인 단체에서 자격증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지금은 어차피 다 그건 다 민간 발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된 기관이 발급을 할 때 그거는 이제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약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물은 병원 의사들의 소관이지 그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룰 때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됩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이런 이제 5단계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처음 들을 때보다